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어떤가 나옵니다. 그들의 신념이 어떤가, 그 신념에 따라 나오는 말들은 어떤 특징인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말, 전달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 의도했든 안 했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의 특징입니다. 학창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과거가 사람들에게 밝혀지면서 문매를 맞은 유명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에서 선을 넘는 말, 주기적인 거짓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화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비판적,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람, 또는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두십니다. 막대기는 2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입장에서는 저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에게 채찍이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듯이 막대기는 미련한 자가 가려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5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지혜를 신뢰하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크게 경계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게 되는 게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경계하고 계신 걸까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게 되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겠다고 뻐기는 강아지처럼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마저 창조해내게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거리에 나를 잡아먹을 존재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게 되면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100번 옳은 소리를 해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예수님께 갖은 태클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확신 있게 믿고 싶어서 이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짱구를 굴려서 예수님을 골탕 먹여보려고 했던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에 이미 보여준 요나의 표적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는 잠언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구한 대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큰 착각에 빠졌을 겁니다. 마치 가게에서 주문하는 손님이 왕대접을 받는 것처럼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왕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말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미련한 자를 미련한 그대로 남겨두는 게 무슨 잘못일까 싶습니다. 그냥 착각하고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희망을 두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 그가 더 이상 엇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지혜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미련한 자보다 더한 자는 게으른 자라고 나옵니다. 방학 중이라 찔림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게으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갑자기 욕창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집안에 콕 박혀 있으면 격려받으면 격려받았지 누구도 좀 나오라고 훈계하진 않으리란 걸 우린 압니다.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영이 줄이고 배고파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반드시 질타당하리라고 확신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기로 합니다. 이런 행동들의 근거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또는 사단의 말, 세상의 소리가 모든 게으른 행동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친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걷어차는 사람에게는 영예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말입니다. 영예는 NIV로 honor로 번역됩니다. 예우와 존중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유대인과 같이 내가 미련한 자였고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한 게으른 자였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던 내 생각들, 또 세상의 소리들, 내가 하던 불순종들의 근거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상 주시길 기다리십니다. 샬롬.